성경은 어디 하나 의문을 갖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게 성경인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된 게,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수제자인 베드로로 하여금 대부분을 기록하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전 그 점이 보통 좀 의아한 게 아니었어요. 많이 생각도 하고 확인도 해봤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나 또 필연적인 이유를 꽤 정립하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을 정립하면서 왜 바울이 아니면 안 될까? 그 점이 상당히 명확하게 그렇게 깨달아지고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꼭 바울을 선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정립해서 알려드린 대로 복음을 모든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여러 가지로 정립하게 됐습니다. 아담 후손의 맞춤형으로 해야 전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렇게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보다 디아스폴라인 바울이요, 또 특별히 바울은 이미 정립해드린 것처럼 양다리 신앙이다. 구약과 복음서에.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 신학을 전 세계에 보존하고 전하려면, 특별히 이 구육교회까지 헬라어 복음서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하나님의 설정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헬라어 복음서가 구육교까지 오려면은 1차적으로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로마로 가지 않고서는 전 세계에 헬라어 복음서가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정립해서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 헬라어 복음서를 로마로 보존하고 운반자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바울이고, 오늘 본문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베드로였으면은 과연 헬라어 복음서가 로마로 갔겠느냐, 오늘날 구육교회까지 왔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냥 순순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야말로 강제로 압송해야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일단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해야 되는 절대적인 장소는 로마죠. 그래서 바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꼭 바울로 하셨을까? 베드로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또 주님이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복음서예요. 서신서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복음서를 운반하는 사명을 받은 게 바울 서신이지 바울 서신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서를 가장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베드로지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안 하시고 바울로 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의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을 대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베드로는 뭐가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다 보고 안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다 그러면은 서신서는 십자가 복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 예수만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복음서를 전하긴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면은 부활 예수로 전해야 되게. 십자가 예수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부활 예수를 믿어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전혀 모르는 오직 부활 예수만 아는 바울로 서신서의 저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지 부활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는 복음서 중심이 아니고 바울 서신 중심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2000년 기독교의 구원론은 십자가 구원론이지 부활 구원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게 실제 성경은 서신서를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내용은 피복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 신학이 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피복음 잘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점을 깨닫고선 깜짝 놀랐어요. 지구상의 기독교는 부활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절은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부활이지 부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부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정한 의도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정립이 상당히 난해한데 정립 자체가 난해한가 보다 논리가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립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먼저 목적부터 본문은
부활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본문의 목적은 부활 예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적을 먼저 아시고 본문을 정립하시면 훨씬 정립이 수월해질 거로 보입니다. 첫 단추의 강조법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오늘 22절 첫 단추는 악포입니다. 듣다 이게요. 여기까지 말하면서 듣고, 근데 헬라어 원문은 듣다라는 첫 단어예요. 듣다라는 말은 이것까지 들었다는 말은 앞단락을 전제로 하라는 거죠. 앞단락의 전제는 어떤 것이냐? 우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계시한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의미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는 또 그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어요. 왕조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취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단일체일 수가 없어요. 단일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죽고 다윗 왕조도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성취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에 대한 복음서적 증거는 처녀가 잉태했는데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그것은 더 말할 거 없이 성경이 계시하신 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요. 주체는 속사람인 예수다. 그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것은 단일체의 이중 본능을 가진,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몸 자체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마음 자체가 하나님인, 저는 그걸 우상이다, 신비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육체 자체가 죽으면 안 되는 게 불사조여야 돼.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자체가 죽을 수 없는 불사조에 영원히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완전한 유토피아 왕국을 형성하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요새 신천지라는 데가 딱 그 꼴이에요.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신천지는 자기네가 새 하늘이라 새 땅이고 거기 교준과 하는 사람이 단일체로서 불사조인, 그래서 영원한 이 땅에 왕국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여전히 마찬가지. 이렇게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저는 흔히 그를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2절
세 번째로 정립할 문제는 지금 그 바울의 신인 메시아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첫 단추가 앞단락을 듣고서 지금 난리치는 거니까 그 앞단락에서 정립한 바울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메시아관은 어떠냐. 그 바울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 예수밖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의 이중본능,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육체 자체가 불사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신인 메시아는 육체인 신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이 죽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러 드는 거는 이렇게 부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울 예수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서 속 사람이 일탈한 부활이 아니라 몸이 자체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비한 육체를 갖고 있던 주님이 지금 피복음에서 믿는 그대로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도로 살아난 거죠.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죠. 나사로는 도로 살았는데 육체가 도로 우리 같은 육체가 돼서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고, 주님은 살아났는데 육체가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체죠. 신비한 불사조가. 이해됩니까? 실제로 현재 십자가의 복음, 피복음은 지금 바울의 믿는 그 부활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보혈, 신비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불사조고 몸이 하나님인 걸 증거한 것이 부활 예수다. 그게 피복음이 믿는 부활론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그 신인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와 유대인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에서의 그 기독교의 부활과는,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냥 예수 부활 자체가 부활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소리를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 목사 하는 소리를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부활 예수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바울의 부활과는 절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이렇게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저런 놈은 그냥 세상에서 없앨 놈이다 그러고 펄펄 뛰는 것은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에 한 수 뒀던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에서 21절에 보면은 지금 가뜩이나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드는데 한 수 뒀던 거예요. 주님이 멀리 이방인으로 가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부터 바로 아셔야 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럴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부터 택해서 끌어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지금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셨으면 틀림없고 그 자부심은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 자부심이나 선민 세상을 바로 이해하셨는데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처럼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아시겠죠?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바로 몰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세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홍해로 갈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은 율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두 번째는 할례의 백성이요, 세 번째는 율법의 백성이다. 이 점을 아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라는 근본 기준이 뭐냐, 이런 세 가지를 다 합해서 그건 뭐냐면 순혈주의야. 순혈. 자기들은 피 자체가 깨끗한 단일체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한 단일체의 순혈. 그건 뭐가 확실하게 증거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냐 안 믿냐, 할례냐, 그 점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혼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올바로 정립함에 있어서도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순혈이에요.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단일체 순혈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걸 모르시면은 유대인이 왜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에 열광하는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대단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단일체면 단일체지 왜 이방인에게는 뭐 좀 피가 어쩌다 그렇더라도 그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난리치느냐? 이방은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방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 블레셋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율법을 모른다고 해요. 율법을 모르니까 야만이다 이거죠. 말씀이 없어서.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을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 여쭤볼게요. 왜 할례 없다고 그럴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네? 아니 사울도 내가 할례 없는 한테 안 된다. 그리고 자살한 거야. 제가 창세기 17장 할 때 다 정립해 드렸어. 마음대로 듣는 거죠, 뭐. 이 점을 아셔야 돼.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할례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례 없다는 말은 할례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할례 신학을 정립해 드리면서 짐승은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정립해 드려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야, 왜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할례 없다고 그럴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절대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이라는 거야.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개나 돼지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진주가 어쩌고 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개돼지한테가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것 가지고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건 한 수 더 떠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신인 메시아를 짐승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랬다. 21절에 그렇게 너 멀리 이방인한테 가라.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펄펄 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는 뭐 하나님이 뭐고 다 아예 이거 보세요. 사람만 옷을 입어.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제일 먼저 옷을 해봤다고 그랬죠. 이 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사람이길 포기할 정도예요. 티끌을 날렸다는 것은 율법이고 뭐고. 무슨 말이냐면 극도로 흥분하고 극도로 뭐 용서할 수 없게 그게 바로 지금 여기까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었다가 도로 부활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수 더 떠가지고선 뭐 하나님을 유대인들한테는 전하지 말고 이방인 짐승들한테 전하라고 그랬다.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놔둘 수가 없어. 꼭 이런 얘기죠. 설상가상이야. 그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만 갖고도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한 수 더 뜬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것을 첫 단어가 아코라서 듣다 이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러냐 이게요.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듣는 게 문제다. 듣는 게. 그래서 성경은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은 선민이요 율법을 있는 사람이요 할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이다. 이 아담 후손은 뭐가 문제냐? 가셔 결과 육체 우선 자기중심이야.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알고 이해돼요? 유대인의 가치관이 문제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가치관은 원죄의 가치관이지 순혈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 후손으로서의 유대인의 이 가치관의 근본이 원죄다 이게. 그 원죄를 채찍질로 정립해 준 거예요. 사실은 본문은 22절과 23절 빼면 나머지는 전부 채찍질의 논리예요. 그렇죠? 아니 24절에 채찍질을 하려고 해서 그 후에 좀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24절 아니에요? 맞아요? 채찍질 신학이야.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이 채찍질의 문제를 생각 안 하셨으면 여전히 성경 보시려면 까마득해. 첫째, 이 채찍질 신학을 바로 정립하시려면 뭘부터 아셔야 되냐 하면은 인간의 종교적 본능입니다. 이건 지금 채찍질은 인간의 종교적 본능하고 영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보통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선하길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늘 심령도 어떠냐면은 늘 누가 옳고 그를 떠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자 편이야. 그래 안 그래요? 늘 약자 편인 거예요. 감정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야.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항상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이놈들이 약자 편이냐 강자 편이냐.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너희가 대우하느냐를 그를 기준으로 항상 성경이 유대인의 문제, 이스라엘 문제를 제기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본능입니다. 종교적 본능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래. 이 지금 천부장은 그러한 영적 본능으로 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문제셔야 돼. 근데 지금 본문은 모순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뭐냐면은 바울을 채찍질해서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본문은 모순이에요. 벌써 설정을 모순으로 해놨으면 그건 목적이 뭐다? 영적 정립이요 신학이지 이건 실제로 팩트 사실이 아니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 아니 지금 누가 옳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데 대뜸 지금 많은 사람이 저 새끼 때려잡자고 펄펄 뛰는데 근데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 해가지고 사실을 알겠다. 이런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그건 아예 성경 안 보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실제로 알려면은 그건 피해자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든지 피해자는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알려면 당신들 왜 이래? 그럼 가해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천부장은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원고는 가해자는 지금 유대인이고 바울은 지금 피해자야. 피해를 입게 생긴 거야. 피고예요. 약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원고를 가지고는 그건 간접이에요. 알 수가 없어. 아니 피해 입은 사람이 왜 지금 가해자가 왜 저 사람을 잘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뭐 내가 인간은 지 맘대로인데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손해를 본 사람 여기로 오면 유대인들 그들이 왜 그러는 걸 알아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지금 천부장으로 설정한 실제입니다.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관념으로는 영적 본능이야. 아시겠어요? 양심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유기절대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봐. 그냥 혼자서 에이 뭐 저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내가 어느 편에 지금 서야 돼,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은 강자 편에서 약자 편에서, 강자 편에 서지 미쳤다고 약자 편에서? 이건 전혀 잘못 알아시는 거야. 인간은 관념으로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어요? 실제는 어때요? 그건 육적이야.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이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야. 꽤 뭐 지가 정의로운 척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막상 내가 피해자 쪽에 있어, 약자 있어, 그러면 내가 당하는데? 그러니까 틀린지 알아도 아니에요. 강자 편에 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독재 정치가 가능한 거고, 김정은이가 가능한 거고, 시진핑이 다 가능한 거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돼가지고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줄 아세요? 천만에게야. 바로 본문은 이 채찍질 신학으로 정립해 주려는 게 뭐냐? 원죄야. 원죄가 뭐예요?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해? 육인 거야. 이해돼요? 이 지금 유대인의 아담 후손의 신학을 천부장의 채찍질 신학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해 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논리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바울과 천부장을 설정한 것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본문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지금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야, 로마 사람 된 사람을 죄도 정치 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죠. 이 나면서부터로 번역된 것은 나면서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기노마이는 창조예요. 지금 이 바울로 설정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 육체,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황새인 영이 들어있는 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중체 인간이죠. 바울은 지금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은 로마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유대인은 약자예요. 뱁새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겉보기는 뱁새인 유대인이야. 그런데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초월적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바울을 설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안식일 완성을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장을 되풀이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뭐가 복이냐면은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야. 아시겠어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를 설명드리면서
하나님도 이 땅에 육신 입고 한 번밖에 못 오죠. 그렇게 귀한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세미나 때 제가 고착을 정립해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어. 어쨌든 지금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유대인 바울을 이중 신분으로 설정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신 것을, 창조한 것을 바울로 지금 그 실제를 바울로 증거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천부장입니다. 바울은 이중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됐는데 천부장은 단일 신분이야. 왜냐하면 천부장은 육체도 이방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이방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부장으로 설정한 건 뭘 설정하신 거냐면은 육체 우선 가셔 결과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원죄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이요, 육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을 설정한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인 아담 후손의 실제를 천부장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이중체론과 이 천부장의 단일체 이중 본능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은 초월적 마귀죠. 이해되십니까? 원죄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채찍질해진 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원죄를 범하는 아담 후손인 천부장으로 설정된 사람이 누굴 지배하냐면 이중체인 바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 아담 후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인 메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걸 기가 막히게 천부장과 바울로 설정해서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금 전에도 채찍론으로 정립해드린 것처럼 강자 세상이지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육 강식이다 이게요.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진리인 세상이지 진리가 진리인 세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하고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널 풀어줄 권세도 있는데 너 건방 떨고 자꾸 그럴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 대체 네가 유대인의 왕, 네 나라가 어디인데 그러는 거야? 무슨 나라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해할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않으면 없어.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 같으면 내 종들이 와서 내가 너한테 지금 신문밖에 하겠냐? 그러니까 그럼 넌 도대체 뭐하러 왔다는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의 진리는 강자가 진리야, 강자가. 아시겠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진리고 시진핑이 진리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조국은 힘만 있으면 진리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난 특별히 뭐 한명숙인가 누구 있죠. 그거 보면서 아니 증거가 뭐 수표가 다 쓴 거 다 나왔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야. 그게 또 한명숙인 억울하대. 정치적 보복을 당한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도 뭐 지가 자꾸 대통령만 되면 다 아무 상관없다. 막 하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저는 감옥을 살면서 이 세상을 지금 뭐 8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전 정말 이 세상 싫어. 여기 무슨 진리가 있어?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지고 무슨 흥분해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제가 보면 아유 아직도 순진하긴 하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그런데 본문이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본문이 이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단일체 이중본능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오려면은 이중체의 복음서 신학이 복음서를 전 세계에 전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이중체는 고사하고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해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멀리 이방인한테 전한다니까 그냥 펄펄 뛰고 있어. 이게 대단히 중요해. 그런데 헬라어 복음서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나 마나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헬라어 복음서를 실제로 정립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떠시냐? 아니 아담 후손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면은 아담 후손을 통해서는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담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히게 아담 후손의 대표자인 천부장,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아예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서 신학을 바울의 사명은 로마서까지 해야 돼. 그래야 로마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야 구입교회까지 올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 후손인 마귀를 쓸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 압송의 신학이야.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마귀를 모르면 그건 성령도 몰라. 제 첫 번째는 왜 로마로 어거지로 압송을 해야 되냐. 바울 자신이 아담 후손이라고 그래. 지금 이런 의미죠. 바울이 지금 복음서 신학을 뚱쳐 안고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안 가는 거야, 로마를.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너 멀리 가서 복음서 신학을 좀 전해라 그런데도 돌아왔어. 왜 그래요?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피는 무보다 진해서 그래. 육이 절대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저희들은 뭐 하나님이 택하신 순혈의 단일체의 순혈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시내사에서 율법 백성이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는 거지.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듣고 지 마음대로 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담 후손의 세상에서 아담 후손인 바울이 전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야, 강제. 근데 이 강제도 너무 놀라운 거야. 강제를 어디를 이용하냐면은 누구요? 로마, 마귀, 육체 후손, 아담 후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헬라어 복음서를 전하는 것은 아니 현세가 전부 마귀고 아담 후손인데 그게 아니게 어떻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주 명심해야 돼. 저는 본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요. 그죠? 근데 다윗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를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적군이야, 적군. 블레셋. 이해됩니까? 지금 바울을 의탁한 곳이 하나님이 어떠하냐면은 로마 마귀 속을 천부장한테 억지로 로마로 압송을 시키시네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복음서 신학을 가져가야 돼. 헬라 복음서 신학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시지 않고 바울을 선택하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뭐라고요? 복음서 신학이야. 베드로는 의미가 베드로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다 보고 그러신 사람이니까. 그럼 베드로로 전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야. 의미가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봤지만 뭐 잠깐 봤고 뭐 다른 모습이고 그런데 베드로의 실제 뇌 속에 남아 있는 거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의미는 성경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해되죠? 십자가 예수.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는 본 적이 없어. 바울이 그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부활 예수밖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도를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 지금 피복음이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의 부활의 신학이나 피복음의 부활신학이나 다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육신으로 계신 단일체의 이중 본능인 신비한 보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되니까 불사조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피복음이 해석하는 예수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산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나사로하고 뭐가 다르냐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도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어. 그게 불사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피복음자를 해석하는 바울이 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도로 살았는데 그걸 영체죠. 어느 목사처럼 그것은 단 한 건 베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시공을 초월한 불사조야. 그게 피복음의 부활이죠. 바울의 부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영의 실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게 뭐예요? 이거 전부 아셔야 돼. 단일체 이중본능의 부활이야. 아니, 육체로 있으면 부활하면 실제 아니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지 아니하고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단일체 이중본능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아담 후손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실체다. 예수 부활서부터 파동 입자설은 부활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말해도 소용없어. 아담 후손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 이렇게 주님은 부활서부터 이미 영의 실체를 실제로 증거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다 아담 후손이라 전혀 영의 실체로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88년도에 제게 영의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의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다 관념이야. 영접도 관념이요. 안 그래, 그래요? 구유복음은 영의 실체가 아니었으면, 영성세미나가 없었으면 구유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설정할 때부터 1988년도에 영의 실체를 정립할 때까지 단일체 이중본능 부활신학으로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보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과거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파동의 입자설을 증거한 거지 이미 예수 부활로 파동 입자설 영의 실체성은 다 증거하시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채찍론으로부터 정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죄가 뭐가 문제입니까? 원죄는 육이 실체고 영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지금 아담 후손 원죄는 인류 역사상 전부 그렇게만 여전히 관념으로 영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이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죄 신학이에요. 바울은 원죄 신학, 바울 신학으로 부활 예수로 설정해 놓은 것은 바울 신학도 원죄 구원론이지 만약에 자범죄 구원론이면은 베드로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베드로로 설정하시지 부활 예수로 바울을 설정하지 않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원죄 구원론. 그래서 지금 본문도 그 바울을 이중체로 설정하고 또 천부장을 원죄로 하고 원죄 구원론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체 신학과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서 신학의 구원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복음서 신학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부활 예수로 바울을 설정하셔서 영의 실체성을 애초부터 증거하고 계신 건데 아담 후손이라 지 마음대로요. 그를 정말 저 같은 놈한테 주님께서 직접 영의 실체를 계시해 주시고 영성 세미나를 계시해서 드디어 구유 복음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을 잊지 마셔. 이건 전혀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영접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사오니 특별히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